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낼 수 없습니다. 우선은 사람이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과 침팬지의 DNA가 99% 동일합니다. 99%가 동일하지만 1%의 차이가 사람을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듭니다. 그 1%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사실 다른 생물들, 특별히 동물들과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땅에서의 문제는 생물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주위를 보십시오. 참 사람다운 사람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람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순종하고 누리는 존재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흙이 나옵니다. 사람은 흙에 속했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기에 하나님께 속한 존재, 즉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온갖 나무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독특한 한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세상에 나가서 동산만이 아니라 세상 어디든지 가서 살고 생활하고 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강입니다. 이 강을 통해서 사람은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가꾸어 가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흙에 대한 것, 그리고 나무에 대한 것, 또 강에 대한 것, 이것이 다 사람과 직접 연관을 맺고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것은 사람은 철저히 땅에 속한 존재이며 동시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흙에서 나왔습니다. 이 흙은 먼지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 수련회를 어디 기도원에서 가졌는데 저녁 집회를 마치고 각자 그 산으로 흩어져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땅과 내가 하나구나.
내가 이 땅에서 흙에서 나왔고 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구나. 그걸 아주 강하게 경험하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평생 이 경험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잘 하지 않지요. 대부분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면 정말로 사람이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허망합니다. 먼지로 돌아갈 인생인데 다른 사람을 짓밟고 위로 올라가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애를 쓰는 인생입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흙으로 인생을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술, 사람의 코를 마주하시고 인공호흡을 하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셔서 살게 하신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모든 생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어떤 형태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죽어있던 아무것도 아니던 그 흙덩어리가 이제는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합니다. 생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독특한 단어 하나를 쓰는데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살아있는 존재,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 생물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물, 살아있는 존재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자그마치 755회나 나옵니다. 근데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면 이게 아주 생생한 단어, 사람 신체의 어떤 기관을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네페시가 바로 사람의 목구멍, 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조금 확장해 보자면 사람의 기관 중에, 신체 기관 중에 소화기관, 무엇을 먹고 소화시키고 하는 부분을 가리킬 때에 이 네펫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 첫사람, 그 사람을 가리킬 때 이 네펫이라는 독특한 단어를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굶주리고 목마름을 가리킬 때에 종종 쓰고, 굶주렸다가 무엇을 먹고 배불러지는 모습, 그리고 갈증을 느끼다가 무엇을 마시고 나서는 그 갈증이 해소되는 모습,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를 가지고 첫사람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람을 대표하는 한 기관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그 기관이 다른 것이 아닌 목구멍이라는 것. 혀, 목구멍, 목, 그리고 들어가는 식도, 이것을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를 가지고 대표하는 용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존재는 사실 무언가를 간절히 갈망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욕구하고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목구멍에 관한 속담이 있죠. 우리 친구들 혹 아는 친구들 있습니까? 목구멍이 무엇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말을 씁니다. 사람이란 뭐 별거 아니라는 거죠. 목구멍에 뭔가를 채워주면, 먹을 것 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다. 그런 겁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없으면 사람이 존재하지도 생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겠죠. 목구멍을 가리키는 네페시는 우리의 욕구, 욕망, 갈망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은 욕구하고 욕망하고 갈망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욕망하는 인간으로 지으셨습니다. 무엇을 욕망하는 인간으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생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존재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화려함을 욕망할 때 그 사람은 사실 잘못된 목구멍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의 목구멍으로 무엇이 넘어가는지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들은 낙타는 삼켜버리고 반대로 하루살이는 걸러낸다. 그들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아주 거대한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꿀꺽꿀꺽 삼키고 뇌물도 받고 온갖 것들 다 받아서 자기 배를 채우지만 사소한 문제들,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다 걸러낸다.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말할 때 그들의 목구멍을 지금 예수님이 직접 가리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는지 잘 살펴야겠습니다. 우리의 목구멍으로 무엇이 넘어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욕망과 갈망, 그것이 곧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을 욕망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그렇게 끝이 없는데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이 없다면 짐승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첫째 모습, 그것은 바로 흙으로 표현됩니다. 흙에다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이제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사람은 어떤 다른 존재, 동물과도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 나무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지으신 그 사람을 한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갖 나무들을, 나무 열매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먹을 수 있는 나무 열매인데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흙으로 지어진 인생처럼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땅에 속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라는 것을 흙이 보여주듯이, 두 번째로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되, 그러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동방의 에덴이라는 지역, 사실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에덴은 넓은 지역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에덴이라는 지역 안에 동산 하나를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십니다. 그 동산에는 온갖 종류의 나무가 많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무들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을 늘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에 두신 수많은 나무들 중에 독특하게 두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라고 불리는 것은 그 열매를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 그 열매 안에 무슨 생명이라는 독특한 성분이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나무입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다른 하나의 나무는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17절에 나와 있듯이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나무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는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이 서로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망과 생명 사이에 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선악의 판단 기준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경쟁하면서 내가 선악을 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해도 내가 싫으면 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해도 내가 좋으면 선이 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잘 살 수 있는 길이고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를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동시에 사람이 처음부터 지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처럼 왕과 같은 존재, 다스리는 존재, 판단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리고 통치하는 왕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다스림을 자기 방식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자기를 맞추어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금단의 열매 하나를 먹었다는 그 정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다스려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역죄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왕국에서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권력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작은 영역, 작은 왕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처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먹고 마시고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을 선언하면 그때부터는 자유도 잃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잃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셋째는 강입니다. 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가꾸어야 하는 사람의 사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셋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강에 대한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사람을 두신 동산을 촉촉히 적시고 또 그 동산에서부터 이제 이 강이 네 갈래로 갈라져서 전 세상으로, 온 땅으로 흘러갑니다. 갑자기 강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원전 6세기 고대 그리스에서 자연 철학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계 전체를 구성하는 근본 원리, 근본 재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의 아버지 그리고 과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보았습니까?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흙이 있고 물이 있고 불이 있고 또 대기가 있고 이렇게 그 고대 철학자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다양하게 이 세상을 구성하는 근본 재료, 근본 물질이 뭐냐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했지만 탈레스는 이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 재료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본질은 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집트의 나일강의 위력을 경험하고는 물이 만물을 움직이고 지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면 종종 물에 비유해서 표현을 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물로 보냐?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물 취급하냐? 물로 보냐? 물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나를 물로 보냐라는 것이 나를 우습게 본다는 그런 말로 빗대어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 없이는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강이 흘러가게 하심으로, 물이 흘러가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생명을 계속 풍성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강이라, 물이라 라는 뜻입니다. 물론 타락 이후에는 물이 무섭기도 합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지금 파키스탄은 아주 거대한 홍수로 말미암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너무나 흔한 물,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물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강을 온 땅에 흘러가게 하신 것은 그 강을 따라서 사람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곳으로 가서 생활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누리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강들이 흘러가는 곳에 순금, 베델리엄, 호마노가 생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보석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치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치품을 가지고 즐기는 것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죠. 샤넬, 구찌, 루이비통, 입생 로랑, 프라다 등의 명품 가방을 사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보석을 사고 그것을 끼고 다니기도 합니다. 나는 이 정도의 돈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모든 경우는 아니겠지만 여자분들은 주로 옷이나 보석류에 돈을 많이 쏟고요. 남자들은 전자제품이나 차량에 돈을 많이 쏟아붓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레위기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순금, 호마노가 바로 성전과 제사장의 의복을 장식하는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을 무시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이 등장하는 것이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고대의 위대한 문명들이 다 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강에서부터 시작된 고대 문명들, 그 거대한 문명들, 그것들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문명이었는가 아니면 죽이는 문명이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에서 시작된 대부분의 고대 문명들은 폭력과 억압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강이 없는, 거대한 강이 없는 팔레스틴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문명과는 다른, 그리고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살리는 문명을 건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대한 강의 토대를 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문명을 이 땅 위에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곳으로 지명된 곳이 바로 팔레스틴입니다. 팔레스틴은 나일강이 있는 애굽 문명과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 문명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강이 없어도 공평과 정의가 강처럼 흘러넘치는 사회를 만들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문화는 온 세상에 큰 매력거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배우기 위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 새로운 문명을 위한 청사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은 복된 사회, 복된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청사진, 밑그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지상의 마지막 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는 과연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마지막 장인 22장에 보면 에덴에서 발원하여 온 땅을 적시던 오늘 본문의 강,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강은 에덴에서 발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강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세상 전체로 흘러가는 강입니다.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의 잎사귀조차도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함께 결합된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문명, 사람을 살리는 문명을 과연 잘 만들고 있을까요? 현대 교회가 바닥이 드러난 강처럼 보입니다. 뭔가 쫄쫄 흐르고 있어도 도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두신 것은 생명과 풍성함과 아름다움이 흘러가는 강이 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람과 관련을 맺고 있는 흙, 나무, 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인간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인간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으로 흘려보내시는 아름다움을 가꾸어가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인간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상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사람의 모습, 그 첫 사람의 사명, 그리고 그 첫 사람의 활동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몸이 부셔졌던 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분, 세상의 생명과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셨던 분을 우리는 이 상에서 보고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에서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본질, 나무로 보여주신 사람의 사명, 강으로 표현하신 사람의 활동을 고스란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인간, 먹고 마시며 순종하는 인간, 세상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인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상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던 첫사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복된 상에 참여하여 사람다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장 부르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상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십니다. 이 상에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바로 첫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의 그 모습, 아담의 그 사명, 아담의 그 활동을 고스란히 보여주신 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셨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기 백성을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참된 생명을 주시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 생명을, 그 아름다움을,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이 복된 상으로 우리를 초대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우리 성찬의 상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생물과 동물과도 다른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도 아닙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아 부서지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온갖 나무 열매를 만들어 주셨지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이 흘러가 온 땅을 적시게 하심으로 생명이 풍성하게 하셨고 아름다움을 가꾸면서 서로를 살리며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서로를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첫사람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만 보면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희미하게 보이다가 금방 사라져버렸던 첫사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성찬상에 참여하여 먹고 마심으로 저희 자신이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첫사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